말씀은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총 10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이 7장부터 나머지 10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눕니다. 근데 내용이 어떻게 갈리냐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프로젝트라는 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장부터 나와 있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또 지도자가 되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2차 귀환.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하고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는 57년에서 5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에스라가 쓰여져 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긴 기간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왜 한참을 못 가느냐? 이렇게 구조적으로 편성이 된 것을 편집을 된 걸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의 1차 귀환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그냥 제가 느낄 때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일단은 교회에 들어와야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발걸음을 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스룹바벨의 교회 질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 또 중간에 다시 재개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젖었어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요, 교회 오려면 엄청나게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안 생기는 약속도 생기고, 꼭 철떡같이 가겠다고 주일날 보자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교회 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들어 앉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 이 에스라의 귀환 같은 2차 귀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2차 귀환을 굳이 명명하면 뭐냐, 신앙 개혁 운동인 것 같습니다. 신앙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뭐냐, 내 안에 신앙적인 영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요, 성전이 지어질 때 57년에서 5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용이 없어요. 어떤 성경의 말씀도 없습니다. 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지금 다 그냥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가는 게 한번 교회 와서 한번 쑥 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딱 도달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어요. 그걸 또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럼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다냐? 아니에요. 여기서 또 깨어집니다. 또 한 번에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깨어지고 다시 가까이 가고, 깨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는 일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깨어짐이 없으면요, 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지고 무너지는 처음이 언제 있었냐는 거죠.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깨어졌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내가 막 뜨거워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부서진 지 한 10년 전에 그런 걸 느끼고 왔는데요, 이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거의 죽은 나무와 고목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인생은 계속 깨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안 깨질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잘 깨집니다, 여러분.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 내가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매일매일 죽어져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살렸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깨어졌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어짐이 없고 이 신앙 개혁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 죽은 신앙이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스라의 2차 귀환은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주님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깨어지는데 이 깨어지면 어떻게 깨어지기 시작되냐는 거예요. 그냥 깨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7장에 흐르는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을 얘기하면, 결론을 내면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는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게 에스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예요.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도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어떡하냐? 가르치고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없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기 싫어요. 아예 다 아는데요? 알긴 뭐랍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가르침과 배움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이거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배움과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실천 못하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맨날 그러죠. 안다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얼마큼 살아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속모임 계속 괜히 하십니까, 여러분? 속모임이 원래 왜 뭘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속모임은 자아 비판하는 시간입니다. 예? 속모임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웨슬리 목사님이 맨 처음 했던 게 뭐냐, 홀리클럽, 신성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게, 매일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죄 짓고 이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레닌이, 스탈린이,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여기서 따가지고 자아 비판 맞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날마다 삶으로 살아나지 못한 것, 이걸 자꾸 비판하고 깨지는 속모임이거든요. 그럼 감리교회에서 속모임 하는데 이거 왜 합니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한 그거를 자꾸 내가 반성하고 깨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배워야 될까요? 왜 배워야 될까? 왜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요. 물론 모르죠, 여러분. 배우고 깨지기 전엔 몰라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런 겁니다. 그냥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왜 가르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또 일제시대 때 식민지 한 30년, 40년 있었잖아요. 그 기간만 해도 벌써 백성들이 사상이 바뀌고 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요, 약 127년에서 128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도 이미요, 엄청나게 정보됐어요. 그리고 아수르 지배 때부터 시작해서 막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몰라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우리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칩니까? 진화론 가르칩니까? 진화론 가르치죠, 여러분. 창조론 가르치는 학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벌써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성경적이지 못한 이론을 딱 차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이스가 그렇게 장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기본이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인본주의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사회주의적인 생각들,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배우지 못하면요,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5장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몰라서 죽는다, 몰라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스데반 지사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게 정답이죠. 몰라요. 몰라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기준부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배웠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또 두 번째, 배운다면 뭐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배운 걸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절대 배울 수는 없겠지요. 가르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당연히 가르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르치는 것은요, 아무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말이 먹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물론 그 사람의 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먼저 돌아와야 될 것은 내가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걸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족보가 나와 있어요. 에스라의 족보. 그리고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6절, 7절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고 있을까요? 족보를 왜 갖다 써놨을까요? 그냥 에스라 누구의 아들이요, 그냥 대충 증조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해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먼 사람 소개할 때요, 누구의 증현손이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지금 16대에서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만큼 정통성 있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시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는요,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데요, 그만큼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 그리고 학자의 에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였대. 그러기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 또 그 길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항상 보시면은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옛날에 서울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인천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요, 제일 먼저 목회생활하면서 뭐부터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전도부터 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그 목사님, 왜냐면 제 절친, 어렸을 때 중마고의 형님이기 때문에 같이 막 같이 생활해서 그 아버지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약들을 너무 많이 드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비난하고 거론하시고. 근데 그 아들이, 형님이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 되고서 그 형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뭐 한지 아십니까?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아버지랑 사생결단을 합니다. 진짜로.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지 않으면 저 목회 안 하고 저도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집안이 가족이 5형제인데 5형제가 다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아버지만 믿어요. 근데 누구도 전도를 안 해요.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 결단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든지 예수님 믿고 다시 교회 가시든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결국은 손 들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전도하십니다. CTS 방송에도 나오시고요. 나오시는 않는데 그 목사님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꼭 CTS 방송에 나가서 주제가 뭐냐? 전도예요.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먼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지 못하면은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노력이 없으면요, 그 모습이 안 보이면요, 여러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딱 왔어요. 왔는데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싸움다고 못 가르쳐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지나 똑바로 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지 못하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죠? 가득 차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모를 때야 가르치겠죠. 모를 때. 왜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과 다 오픈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요, 욕합니다. 요즘 목사도 욕하잖아요. 뒤에서는. 나라님도 뒷담화하는 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럼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건 제사장이 가르칩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그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목회자한테 가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 어디서 이러니까요? 같은 성도들끼리 집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해? 권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해?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은 목회자한테 다 못 물어보죠, 여러분.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야, 그냥 대충 해. 하나님 은혜로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모여서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르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도 그랬는데 내 삶이 이렇게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서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가르쳐야 되는데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에스라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그 11절부터 26절까지 훨씬 더 긴 부분에 대해서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밀어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이 도움이 없었으면 에스라가 예루살렘 가서 가르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에스라가 있는 땅부터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대략 2,000km입니다. 2,000km면요, 서울, 부산 2번 왕복하는 거 더 멉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거리가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요? 사막입니다, 사막. 그걸 걸어서 가야 돼요. 낙타 타고 가든지. 말 타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학사라고 와서 딱 2,000km인데 갔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학자요, 뭐야 저거는, 이러지 않을까요? 어떤 권위도 쓰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없으면 에스라는 가르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게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스라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에스라를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몫이고 이 목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붙여줬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얘기해줘야 돼,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저 사람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셨을 때는 입을 열어야죠. 기도하면서. 그게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르침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론적인 가르침보다는 삶의 가르침,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가운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건면하는 것, 앞으로 성도들이 오잖아요. 오면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나는 이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이게 왜 성경적으로 이래야 되는지, 그래야 그 사람의 말씀으로 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성경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든든히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젊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며 부흥하는 재단 될 수 있기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배워야 되는 자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가고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사, 이 사명 감당하고도 남음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큰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